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장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땅에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타락으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도 예정돼 있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예정돼 있는 그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타락의 상태에 인간이, 그리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그 피조 세계가 그렇게 타락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전락해 버린 거죠. 근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상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움직임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활동을 통해서 하셨고,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쉴래,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누리도록 하시고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요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요 시대에서 이제 적용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하나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신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한 번 죽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가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에 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활동에 우리가 동참돼 가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 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을 초청해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해 가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쭉 살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본질을 봤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과 기준과의 관계,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큰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 잘려져 있는 그 면에 동그라미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죠. 막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 하더라도 동그라미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나이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 나무마다 다 독특한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동일한 나이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나무가 다 자기만의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이테는 뭐냐면 이 나무가 자라왔던 자기의 인생,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나무가 심겨진 것부터 자라봤던 그 모든 이 시간들의 기록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나이테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나이테가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신기하게 모든 나무들은 그런 독특한 나이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이테에서 뭡니까? 그 나이테 모양은 아주 가물었을 때, 아니면 비바람이 불었을 때, 아니면 땅이 메말랐을 때, 아니면 병충해가 극심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나이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무의 수명, 나무가 몇 년 됐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나이테를 연구한 사람들,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장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이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왔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수명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그 나이테, 나무를 연구하는, 나무를 다룬, 평생 나무를 다룬 분들은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일생, 어떻게 보면 나무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들이 그 나이테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일생을 살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심층 부인 나이테에 깊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이 나이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자랐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나이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나이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그게 기쁜 일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힘든 일일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고난이고 어떤 분노가 일어난 일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죠.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 이 수많은 인생에 겪었던 삶의 기록들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이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뇌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뇌와 마음이 같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요. 기억하는 저장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면 의식에서는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10년 전에 3월 3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사실들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뭐는 남아요? 그 사실은 우리 의식 안에서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뭐가 남아있냐면, 그 사실 가운데 제가 10년 전에
알겠죠? 10년 전에 3월 30일 날 그때 내가 있었던 사실은 내가 잊어버리지만 그 사실 안에서 있었던 그 감정과 그 뭡니까? 그런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테예요. 인생의 나이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관하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게 깊이 그게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나이테예요. 근데 이게 이 나이테가 뭐냐면, 그래서 뭐죠? 그때 경험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감정들이 어떤 뭡니까? 생각들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에서는 잊어버려졌어요. 근데 무의식의 자리에서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10년이 흘렀어요. 알겠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이 딱 만나. 예전에 10년 전에 어떤 기억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환경을 겪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딱 대면했을 때 그때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인생의 나이테 있죠. 인생의 나이테, 그때 그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정, 그 다음에 내 생각,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이테로, 인생의 나이테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것이 그 사건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나이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기억이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이, 나무가 좋은 기억이 있는 것 반면에 또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그 인생의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이테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나이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보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 텐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 무의식 가운데 인생의 나이테가 있으면서 그것들이 계속 나에게 내 삶의 환경과 사건들을 계속 반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테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이 우리의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이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연결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동참하는 그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나이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나이테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이테 안에 있었지만 그게 약할 뿐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나이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와 그 마음의 상태, 우리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테, 그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고 있는 걸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생의 나이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었던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는 얘기죠. 이 낮은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이 존재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낮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인생의 기록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에게서, 형제에게서, 친구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인생의 나이테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마음 상태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얘기죠. 그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낮게,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누구도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록에 있는 이 나이테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 상태가 낮은 자존감이었을 때,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누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형성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지금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지금도 누리게 하고 지금도 강력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에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연결시켰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테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낮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고 선교에 우리를 하나님 초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강력하게 거기에 동참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알겠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잘못된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자세, 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소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처럼 네가 죄의 유무를,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정죄, 죄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 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담하는 책에서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누나하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을 잠깐 비우는 사이에 남동생이 집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부모님이 와가지고 네가 누나인데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동생이 그렇게 죽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듣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동생이 그렇게 죽게 됐다는 이 죄책감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됐어요. 근데도 이 죄책감이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동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 이 죄책감이 눌려 있어서 그 사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활동에 그 지금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된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활동에 연결하는 것이 그게 온전하겠느냐 그렇지 못하겠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잠재의식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사실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죄책감이 계속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계속 그것들이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관계를 잘한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대. 어떤 부분은 그게 그 사람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잘못된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선교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거절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들이 거절되었을 때, 어떤 걸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교육을 기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절감이 있었을 때, 아니면 어떤 강력한 어떤 폭언과 폭압 아래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 그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그 경험들, 그 인생의 경험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활동,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올바르게 그 반응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우리 오이코스에서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로마서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면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그러면 반응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반응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와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맨날 자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죽으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는 맨날 죽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오이코스 와가지고 어느 한 날은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지더래. 그래,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지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게 뭐냐면,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되어지는 결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 되어지는 결과, 아니면 그 일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일을 잘못하면 그게 받는 손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실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갖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엄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미 고백하고 신뢰하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근데 안 죽어지는 거는 거. 그거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자꾸 이 두려움이, 거기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계속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당장,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의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감정, 생각, 느낌, 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나이테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환경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 지금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활동 앞에 내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두려움.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예를 들면 또 하나 교만이에요. 어떤 분 이거는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교만이 뭐냐?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만은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그 배띠, 3배의 띠 있죠? 배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그 강 밑에 있는 돌 밑에다가 그 배띠를 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유브라 이 강가까지 어떤 사람은 그 7일 길, 어떤 사람은 15일 길, 어떤 사람은 한 달 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가는 게 한 달이면 돌아오면 2달, 7일이면 14일, 15일이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배띠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배띠를 심었어요. 그리고 뭐 7일이라고 한다면 7일 여정 거쳐가지고 돌아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가가지고 돌 밑에 묻어놨던 배띠를 다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배띠를 가지고 다시 갔어. 가가지고 돌을 들추고 배띠를 꺼냈더니 배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돌 밑에 며칠을 있었기 때문에 다 삭아버린 거예요. 다 쓸모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배띠처럼 쓸모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띠 자체가 쓸모없는 게 아닌 거예요. 배띠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유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이 7일 아니면 15일 아니면 30일 그 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꺼내봤을 때 쓸모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쓸모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배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우월의식이에요. 근데 잘못된 우월의식은 뭐냐? 우리에게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안 좋은 경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칭찬받고 잘된 것 때문에 뭡니까? 보상도 받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이테로 기록되면서 우리 가운데 우월의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게 하는 모든 자세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 상태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 인생의 나이테에서 형성되고 있는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 강력한 활동을 하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활동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어렵겠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나이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변호.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부분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솝 우화 중에 신포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가 있어, 포도가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나은 이유를 가지고 이 포도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더 나은 이유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포도를 못 사 먹는데 그게 아니고 저 포도 보니까 맛이 없어 보인다. 그냥 나는 포도 안 사는 거야. 아니면 포도 보니까 야 저거 포도 파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못돼 보이는 애? 나 저 포도 안 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알겠죠? 그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티에 초청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 파티에 초청해서 나 안 갈 거였어. 우리가 그 뭡니까? 시험 봐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해서 시험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깨워줘서 못 갔다고. 그러니까 깨워달라고 하는데 왜 안 깨워줬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위로하고 변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우리의 기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사실 기억들은 우리 가운데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그 태도와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그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참 이렇게 돌아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않게 된 거예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해요. 근데 그 어떤 걸 생각나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그 일을 하지 안 했던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때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거 하지 않아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온전한 반응은 뭐겠어요? 그때 하나님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합리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제가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는 바람에 그거 못했다. 제가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뭣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고 있는데 그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제가 얘기했던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리화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아니면 담대하게 그 앞에 우리 자신이 서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있고요. 그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기억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건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시켰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받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더 깊을 수가 있고요. 똑같은 건데 낮은 자존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더 깊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데 그것들이 좀 더 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에 그게 연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허락하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서 우리가 우리 얼굴에 어떤 것이 묻었을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내 옷 매무새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거울을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의 인생 안에서 있는 나이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들이 하나님 활동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 잘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만 보는 거죠.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좌절감, 알겠죠? 변호,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잘못된 우월의식,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런 경험들 안에서 우리 나이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가다 보면 그 말씀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드러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그 말씀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긴급한 필요성을 그래야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이게 수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지체들을 우리가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뭐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로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있는 그걸로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앞에 우리가 서가다 보면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파헤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적나라는 걸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의 결과를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가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로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알겠죠? 단순히 가나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그 시대.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이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 계속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동에, 모세를 통해 대변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해서 뭐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이끄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이 다음 여호수아를 비롯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3장 4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가나안을 지칭하는데, 가나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가치를 보면 볼수록 더 그게 열망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광야 1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뭐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계속 반응하는 거죠.
뭐만 조금 없으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만 조금 잘 되면 뭡니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대하고 있고, 그게 인생의 기록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이걸로 계속 반응하고 있었던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렇게 이스라엘 1세대처럼 인생의 그 나이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치 수술대에 환자가 누워있고 마취하고 나서 그 의사가 그 치료를 위해서 완전하게 몸을 가르고 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 엄청나게 막 큰 기구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우리 영과 혼과 육신, 우리의 전, 그럼 뭐까지 포함되겠어요? 사실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기억까지도, 무의식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때로는 어떤 수치, 어떤 뭡니까 외로웠던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걸 파헤쳐 버린다는 얘기예요. 파헤쳐서 내가 지금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뭐로 반응하고 있는 걸 드러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알고 봤더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그거는 여러분 사실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반응하고 있는, 나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을 가지고,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조차도 그거를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나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뭡니까? 능력이 되어져서 내 영과 혼과 육신, 내 전인격이 있는 걸 파헤쳐버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뭐로 반응하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들춰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아무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 감춰놨던 걸 할지라도요, 다 파헤치는 자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게 있었을 때, 내가 지금 아내와 반응하고 남편과 반응하고 자녀와 반응할 때, 그때 저도 아이랑 반응할 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저도 모르는 이것들이 그렇게 아이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아, 내가 그렇게 반응했었구나.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서 내가 지금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에 반응하고 있는 거를 성경은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내가 깊게 감춰놔 버렸던, 나도 모르는 내 어떤 깊은 것까지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본을 따라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똑같은 시대 안에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대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고,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고, 우리가 그것을 동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본을 따라가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왜? 인생의 기록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록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사실 기억을 잊어버려도 그 무의 가운데 남아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뇌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파헤쳐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지금도 합리화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와 짜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있구나, 내 감정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걸 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뒤에 보세요.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는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자, 15절.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지금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거나 아니 뭡니까?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애통해 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얘기죠. 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셨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 모습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더 애통해 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분이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우리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지금 힘든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내가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의 선교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자, 드러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드러내고 나서 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데 이 연약함을 누구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 누구는 다 품고 계신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품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결론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게 말씀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시기적절하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친구가 야, 너 10,000원 없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지금 필요한 때, 그 지금 가장 완벽한 타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보좌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 통로, 알겠죠? 그 중간자가 되셔서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거나, 알겠죠? 아니면 그 기억마저도 덮고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것들을 다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너는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내가 너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들이 딱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파헤쳐서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타임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드러내고 그 은혜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시간에 가장 완벽한 타임에 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들처럼 그 본을 그 모습처럼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누렸던 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는 어제의 기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매너리즘인 거예요. 예전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전에 굉장히 독창적이었었는데 그 기법이 이렇게 능숙해지면서 이제는 그 기법 안에 갇혀버리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기쁜 기억이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있는 말씀을 읊조려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헤쳐내면서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대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앞에, 뭘 가지고 사람 앞에 대하고 있는지가, 우리 자신이 뭘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령 내가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해결할 수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쌓여진 경험이니까, 감정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하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타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께서 연결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인생의 기억 안에 있는 모든 이 나이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아픈 걸 알지라도 그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가장 완벽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보좌 앞에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그 안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고 그 가장 시기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완벽한 타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걸 덮고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예전에는 그게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가면서 또 그거를 가지고 반응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덮고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그게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 안에서는 그게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실지 우리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 4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드러낸다, 내가 뭘 가지고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이신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완벽한 타임에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본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들은 가나안이었었는데 우리는 산 위의 도시로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되어 가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 히브리 4장과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정말 절박한 필요를 가져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우리가 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반응한지를 드러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고로 반응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데,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앞에 서감을 통해서 그게 내 자신에게 비춰주고 가장 완벽한 타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워져 가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그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의 흔적에 뭐가 묻어나겠어요? 그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답게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삶을 아름답게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그 삶에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한 가지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터넷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지 못했어요. 월요일날 송출하고 나서 화요일날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송출하지도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 한번 이제 연결될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하고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비춘 바가 있었어요. 그 고백이 시편 139편 6절인데,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 지식이 놀라워서 내 힘이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이 아득하여 엄두도 안 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팔형제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는 기록도 잘 안 돼 있고, 아버지는 그다음에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 아이들 중에 이복 동생을 겁탈하죠.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는 나를 왜 그 상황에 두셨는지, 내가 왜 이 처지를 당해야 되는지, 그게 나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해 가고 있는 그 움직임 안에 내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경륜, 이 지식을 너무나, 이 다윗이 139편에 너무나 높고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능히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은 뭐겠어요? 그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 안에 들어가서 그 지식에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합당하고 안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 힘이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이 아득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안 된다고 여기면 그 지식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지식 안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39편 6절 이후에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제가 이 월요일 날 저녁에 묵상하면서 이게 비춰졌어요. 내 상황 안에서 지금 되어 있는 처지 안에서 있는 것들이 내가 그 지식을 다 판단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지식 안에 들어가서 그 지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가장 합당하구나라는 것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이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들이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계약했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집을 계약하고 5일날 10일에 이사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주에 저희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이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를 줬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1,000만 원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보증금 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한 3,400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 집을 계약하러 가야 돼요. 계약하러 갈 때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LH 대출 받고 저희 보증금 해가지고 이제 2억 3천의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이사 갈 집주인한테 계약할 때 계약금을 보통 10%를 내야 되는데 통상, 근데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5%만 계약금을 내는 것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5%는 안 되겠다, 10%를 계약금으로 내야지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 대답을 받았죠. 그게 지지난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0%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300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만간 계약이 되겠다, LH가 다 됐으니까 계약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화 와가지고 자, 이제 한 일주일 뒤에, 한 3, 4일 뒤에 이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10%를 준비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 한 3, 4일 정도 두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목요일 날 계약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10%를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가 다 돌아봐도 제가 10%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쉼터에서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쉼터에 제가 이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쉼터에 있을 때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내가 지금 나이 50에 지금 1,500도 구할 데가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 뭐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쉼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때 그 인생의 나이트 안에서 있는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준비하면서 그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그 지식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지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당하다, 이 고백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제가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지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이고, 그때 제게 비춰진 부분이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 계약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대출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대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대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대출이 잘 안 돼요. 근데 대출이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2시에, 1시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하루 반 사이에 그 계약을 은행 가가지고 하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핸드폰이 생각나가지고 핸드폰에 제가 아주 은행 어플을 통해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출 일분 완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일분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 승인이 나는 거예요. 하나은행 1,0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 500만 원.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할 때 저는 이제 5월달 이사 가면서 이게 대출금 보증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금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500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수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있는 일상의 활동 가운데, 그 활동은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활동을 하나님 해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제 인생의 나이테 안에서 제가 지금 제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볼까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연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서 감춘 것을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그 화요일날 묵상하고 있었던, 그리고 읊조리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이 비춰져서,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지식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일 1시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부분 안에서 해결 가면서 저는 그래서 그 계약을 잘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건지, 저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 안에서 저는 이 히브리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덧입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저는 그게 분명하게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억 안에 있는 나이테를 가지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전능자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누구는 더 어떤 것이 더 깊고 누구는 낮고 이런 거 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그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절박한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억 안에서 우리 나이테 안에서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럼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의 활동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매일 서셔야 돼요. 이 절박한 필요성을 좀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셔야 돼요. 저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4장 있는 매일 성경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 읽고, 제가 이제 목회자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귀한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는 귀한 어떤 이렇게 이 은혜죠. 저는 제 자리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더 절박성을 느껴요. 더 실제적인 절박성을. 그래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말씀과 마음 상태, 다음 주에는 말씀과 하나님 선교와 영적 전쟁을 볼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타거든요. 다 뺏어가 버려요, 사단이. 그럼 그것을 뭘로 대항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결국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절박한, 내가 특별히 말씀 안에 매일 서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그 인식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